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셨다라고, 그 얼굴 모습이 체인지, 완전 바뀌신 겁니다. 그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다라고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졌다라고, 빛이 난다라고. 어떤 모습일까 좀 상상이 되어져요. 좀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이 사건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서도 전해지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니까.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변형되셨대요. 완전히 변신을 하시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되셨다라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해같이 된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 옷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궁금하시죠?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혹시 빨래에 자신 있는 분 계시나요? 어떤 유튜버를 보니까 아주 빨래에 아주 능숙한, 그래서 어떤 얼룩이 졌을 때는 어떻게 빨래하는지 아주 잘 전달하는 그것도 본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가 빨래하더라도요, 어떤 표백제를 쓰더라도요, 이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셨다고 전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해요. 너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늘 봐왔던 그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모습이 눈부시게 빛이 나고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시는,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호련히 변화되리라 그렇게 선포하며 찬양했잖아요. 그날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당시에는 이걸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꼭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도 나도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지금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해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세요. 해같이 빛날 거야 라고. 오늘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이런 주일이 다 있었어? 산상변모주일. 교회력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어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런 교회력이라는 건 예수님의 어떤 자취를 따라하는 그런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태어나신 그날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되어지고, 성탄절을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이 현현하시는, 우리 가운데 친히 빛으로 나타내시는 주현절.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주연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그렇게 주연절의 기간을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지거든요. 이제 40일 동안 우리 주일을 포함해 46일이라는 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여정을 쫓아가는 사순절의 기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작을 알리는 주일이 바로 이 산상변모 주일이에요. 오늘 더욱이 청년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산상변모 주일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 분명히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졌으면 좋겠고, 그들이 체험한 그 놀라운 주님의 신비의 그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속에서도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헌신을 다짐하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3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 앞에서 쫙 하고 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련의 시간들이 지난 후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음성이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내가 택한 나의 아들, This is my son.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이 첫 번째로 주고 싶은 도전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청년들만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열정이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장로님도, 우리 세대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한번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라고. 우리 서로에게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단순히 어떤 말을 듣는데 그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로 보면 listen to him이에요. 그러니까 주의를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의지 없이 듣는 게 아니라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내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제자들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밤낮으로 주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없이 그 말씀을 듣고도, 그리고 수많은 예수님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오죽했으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세요. 이렇게 깨달음이 없냐라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라고.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말씀 전했는데도 여전히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듣고는 있지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듣고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다 듣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다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 들려지고 그 안에서 삶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저한테 먼저 적용하면 꼭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뭐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전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말씀 듣고 전했겠어요. 근데 과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그걸 저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잘 듣고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어째 이렇게 오늘 조용하시죠? 여러분 잘 듣고 계세요? 세상에 그 어떤 소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들려지는가?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오늘 헌신예배니까 우리 사는 청년들에게 정말 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분명해요. Listen to Jesus.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그거 내세우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셔야 해요. 내 만족, 내 욕심 채우기에 앞서서 주님의 뜻을 먼저 살피셔야 해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말씀 묵상. 계속해서 강조하는 PT예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건 그의 말을 듣는 것, 말씀 묵상, PT하는 삶이에요. 그럼 요즘은 너무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서 꼭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 책으로 만들어진 PT책이 아니더라도 우리 청년 세대는 앱으로 얼마든지 PT를 열 수 있어요. 아침에 눈 떠서 메일도 체크하고 날씨도 체크하고 여러 가지 체크하는 그런 어떤 삶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앱으로 먼저 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를 열어가는 그 삶이 그렇지 않은 삶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경험해 보셔야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경험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계세요? Listen to Jesus. 주님께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늘 말로는 우리 주여 외치잖아요. Yes, Lord, 정말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 삶의 결단이 있어야죠. 주여라고는 외치지만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맞는지 우리 날마다 매 순간 나는 주의 종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매 순간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어질 수 있게, 우리 같이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가사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그 한 사람 찾으시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그 사람 찾으시는데요. 오늘 예배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거기에 생명을 거는 자,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적용 질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소리는 무엇이에요? 주님의 말씀 맞아요?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내가 우선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우리 3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바로 앞선 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변모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이후에 이제 구름이 뒤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식간에 무서움이 휩싸이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속에 두렵고 무서운 현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 들으라. 그 두려움의 현실 속에서 제자들은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오늘 이 36절의 말씀처럼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게 되어지는, 두려움의 현실에 그 시선을 빼앗겼었는데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들의 시선이 오직 예수에게 맞춰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오직 예수. 우리 청년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직 예수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청년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이 다른 데 맞춰져 있었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고, 기도하시는 중에 거기서 제자들 앞에 변화가 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8일이 지난, 그럼 8일 전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기에 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셨는지, 8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앞선 본문을 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우리 너무나 유명한 신앙 고백이잖아. 우리에게 잘 알려진 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신앙 고백 있은 후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비로소 어떤 말씀을 하세요? 이제 내가 고난을 받을 거고 십자가에 죽을 거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이후에 22절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아멘 드리세요? 솔직히 성경이 이런 구절 좀 뺐으면 좋지 않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세상에서 잘 살고 너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 아멘. 이런 말씀을 아멘 해야죠.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보세요. 고난받을 거래요. 죽임 당할 거래요. 물론 제3일에 살아난다 말씀하지만 이 말씀은 안 들려요. 이미 고난 죽음 얘기하는데 뭐 그 다음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날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얼마나 자기 부인하는 게 어려워요. 내 자존심 꺾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 남자들은 자존심 뭉개면 안 돼요. 자존심 하나로 사는데 저만 그런가? 왜 다들 반응들이 없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따라오래요. 누군지 제 목숨을 잃어야만 구원을 얻는데요. 근데 이게 제자도 핵심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따르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이거 없는 영광이 없어요. 근데 당시 제자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내가 이러려고 주님 따른 게 아닌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고백하면 와, 이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에서 그 멋진 삶을 이룰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을 텐데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니.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말씀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말씀을 신나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처음 들어요? 고난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한다는 거 오늘 처음 들은 분 있으세요? 어떻게 이게 말씀을 신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리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봐요.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가 볼 것 다 결정해놨어요. 어떤 삶을 보기 전에 이미 무엇을 볼 것인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삶을 안에 단 한 면의 어떤 상황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시선은 그 일면만 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자신들이 가진 어떤 편견, 선입견이 있는데 이것 깨트리기가 쉽지 않아요. 나사렛 출신, 목수, 이 천한 이 예수가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이미 머릿속에 이 생각 집어넣고 절대 저런 사람 메시아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 예수님을 절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미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들의 시각도 다르지 않아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셀로신 시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지금 억눌려 있는 삶 속에서 정치적인 해방, 독립, 로마 약자에서 벗어나는 이런 거 기대했겠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돈, 예수님을 따르는 데서 대박 나야지. 아니 500명으로 5,000명 먹이는데 이거 뭐 아주 대박이잖아요. 또 제자들 안에서 늘 자리 싸움이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적인 인기, 성공, 명예, 이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어질, 그걸 보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떠세요? 제자들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지금 내 시선과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건 뭐예요? 어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두 가정이 이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모습들 보니까 참 감사하네요. 물론 이제 눈이 지금 갈랑말랑 하시긴 하시지만 여기서 참 이사들이 많이 다니신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전 몰랐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집이 참 중요하구나. 어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좀 언덕 쪽이었죠? 이렇게 내려가는데 바다 색깔이 어제 정말 예뻤어요. 어제 혹시 바다 보신 분 있어요? 바다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하는 중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봤는데 저쪽 집에 베란다가 바다 언덕에 집이 있는데 너무 예쁘고 저는 잠깐 봤던 그 바다를 저 사람들을 맨날 보잖아요. 순식간에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런 곳에서 살고 싶다. 이미 그런 곳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 부러워요.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길래 저런 집에서 저렇게 살고 있을까? 제 시선이 거기 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시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은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어딜 향하고 있어요? 지금 내 시선, 내 생각을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돈이에요? 집이에요? 건강이에요? 이 땅의 성공, 명예, 형통, 자녀, 취업, 결혼, 청년들. 물론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외면할 수 없어요. 저도 거기에 시선 뺏기는데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요? 여기서 더 좋은 집 살려고, 더 좋은 집 가지려고, 여러분 건강하려고 예수님 따르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가 아닌데 우린 여기에 마음 다 뺏겨버려요. 여러분 베드로의 제안을 한번 보시겠어요? 깊이 졸다가, 항상 졸다가 문제가 생겨요. 졸지 마세요. 깊이 졸다가 번쩍 잠이 깼는데 예수님 막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시는 거예요. 우와! 막 이게 예수님이었지. 내가 따르려고 했던,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지. 그 초라한 무슨 십자가, 왜 내가 죽어야 돼, 왜 내가 고난받아야 돼, 그래 이런 영광이지.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드려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그쵸, 여기가 좋죠. 이 영광 가운데 계속 머물고 싶죠. 골치 아픈 그 세상, 아니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죽으러 가야 하는 그 세상을 왜 내려가요? 그냥 여기서 영광 취하고 싶지.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1년 전에 제가 뉴질랜드 땅을 떠나올 때 사모하고 저하고 묵상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3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청빙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갈 때. 죄송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너무 편안하게 있었어요. 젊었을 때 좀 고생했고 이제 이 나이 정도 되면 이제 안정이 됐으니까 너무 편안하게 너무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꿈꾸고 바라온 한 이제 이 정도 나이 때 너무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황성하게 들 때 고생했으니까 이제 조금 편안하게 눌러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때 때마침 묵상했던 말씀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베드로의 마음, 베드로의 심정이 바로 저와 사모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너무 이해가 돼요. 물론 뉴질랜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뉴질랜드 너무 좋은 땅이죠. 다 부러워하더라고요. 뉴질랜드가 안 가는데. 근데 어떤 한 분만, 목사님 거기는요 광야예요. 근데 아름다운 광야.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요즘은 엄청 광야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환경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광야인데 아름다운 광야래요.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고난, 죽음이 웬 말이에요? 바로 이거죠. 내가 기대하는 거. 메시아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야. 그래, 내가 예수 믿기 잘했어. 주님 따라오길 잘했어.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어요. 여전히 예수님 믿고 따른다 하지만 신앙의 중심은 완전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만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만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은 여전히 자기 신앙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런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건 지금까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바랐던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그 시각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새롭게 세상을 보는 한 시각을, 새로운 어떤 시선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세상적 시각, 완전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기대하시는 것과 제자들은 너무 달라도 달라요. 우리도 예수님 제자들과 닮았죠? 여러분 인정 안 하세요? 닮았죠? 솔직히 닮았죠? 더하면 더했지. 예수님 말씀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수없이 들었잖아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거 빠지면 기독교는 완전 무너져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근데 바로 부활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수없이 들었어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여전히 내 식대로 살잖아. 솔직히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향한 그 구원의 마음으로 품는 게 아니라, 알아요.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건 나하고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여기 오기 전에 주구장창 외쳤던 게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로 살다. 특히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계세요? 죄송해요. 자꾸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서.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정말 도전 주고 싶어요. 이 청년할 때 뭘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똑같은 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알아요? 우리의 현실은 두려운 현실이 휩싸여 있다는 거. 제자들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그때 그의 말,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오직 예수만 보였어요. 사는 청년들 정말 오직 예수만 보이길 소망합니다. 그 정도 하면 갖고는 안 돼요. 오직 예수만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다 청년이잖아요. 저 청년 같죠? 오늘도 권사님, 목사님 총각 같다고 했나? 새 신랑 같다고 했나? 그랬어요. 어찌됐든 되게 젊게 보셨다는 거잖아요. 저도 청년이에요. 어디 가면 저 50 넘었어요. 다 놀래요. 한 20대로 몰라봐요.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한번 믿음을 선포해 보세요. 오직 예수만 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왜 틀어지냐면 예수님만 안 봐서 그래요. 교회에 와서 왜 상처 있고 왜 힘들어요? 예수님만 보이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보이네, 저게 보이네. 그러니까 상처와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시선 빼앗겨버리니까.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의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 거짓과 속임수, 탐욕과 교만, 완전히 걷어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며 안주하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뉴질랜드 땅에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가야 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현재 나의 상황에서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산에서 내려오세요. 제가 예수님이 안 내려올 거예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려가면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받고 죽게 될 거야. 정신 나갔어.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왜 내가 내려가? 마태복음 9장 44절 이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는 다 아세요. 모르고 만든 매가 낫지 알고 만든 매는 정말 고통스러워요. 예수는 다 아시면서 그 영광의 자리를 뒤로 하고 산에서 내려오신다니까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다시 사명의 땅으로 내려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변화되셨을까요? 아니 그냥 부활하시고 그때 변화되시지 왜 잠깐, 이것도 아주 잠시 잠깐 왜 변화되셨을까요? 예고편 아시죠? 뭔가 딱 보여주기 전에 잠깐 예고편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마음, 생각들을 불어넣어주는, 이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장차 이렇게 되어질 걸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신앙 고백하고 주님 따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니까,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안 들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앞에서 변화되셨을까요? 나보라는 거예요. 내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말고 예수님의 말씀,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아.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고난은 장차 내게 주어질 영광과 비할 수 없다라고, 그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현재 고난 가운데 있지만, 죽음 가운데 있지만 장차 내게 주어질 그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현실에 휩싸이지 말고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담대하게 거침없이 용기 가지고 확신 가지고 그 어떤 두렵적인 상황에서도 거기가 끝이 아니니까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라고. 제자들이 이 모습을, 이 환상을 얼마나 그 마음에 품었을까요?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제자들이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이 보여주신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가운데 품었기 때문에 견뎌내고 또 견뎌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뭐예요? 여러분 뭘 듣고 계세요? 여러 사건, 사고 많이 들리잖아요. 우리 고국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잖아요. 우리의 미래 불확실하잖아요. 아니 집이 200만 불, 300만 불 하는데 이거 어떻게 집 사요? 어떻게 살아요? 나 결혼을 하려나? 돈이 넘어간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청년의 때 얼마나 그 미래가 불확실해요. 염려가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상황 다 알고 계세요. 그 상황을 컨트롤 하실 수 있는 주님이세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이걸 믿으세요. 주님이 손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 통치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죽어서만은 그곳이 아니라, 근데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내 식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는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 예수님이 청년을 향해서 유일하게 선포하셨던 말씀일 것 같아요. 청년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 사는 청년들 향해서 한번 선포해볼까요? 예수님 말씀으로 청년아 일어나라.
근데 왜 안 일어나니? 아니야. 일어나라. 죽음, 그 절망,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믿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용기 가지고 담대하게 일어나세요. 누가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르시되 그리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이 다스리세요. 주님의 통치 그분의 손에 있어요. 주님 믿고 일어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just believe. 주님 믿으세요. Listen to Jesus.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Listen to Jesus. 내가 주목하고 집중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주님께 더욱 집중합시다.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순종을 이루어갑시다.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우리 삶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그 어떤 고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 되어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